우리 함께 같이 읽겠습니다. 역대하 7장 14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아멘. 이 말씀의 배경이 있습니다. 이 말씀의 배경은 솔로몬이 성전을 지었죠. 그의 아버지 다윗이 준비해 놓았던 그 성전을 짓고 봉헌 예배를 드렸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봉헌 예배를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너무나도 참 기쁘셔서 솔로몬에게 한 약속입니다. 7장 14절을 읽었는데요. 그 앞에 13절에 보면 이런 대목이 나옵니다. 내가 하늘을 닫고 비를 내리지 아니하거나 혹 메뚜기들에게 토산을 먹게 하거나 혹 전염병이 내 백성 가운데 유행하게 할 때에, 그런 좀 어려운 일들, 그런 자연재해라든지 그런 일들이 있을 때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하나님께서 그런 재난과 재해 상황 속에서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시겠다라고 하는 그런 약속의 말씀이죠. 네, 14절 말씀을 가만히 보면 조건절입니다. 이렇게 할 때 내가 이런 너희의 기도를 들어줄 것이다. 그 조건절이 뭐냐면 첫 번째가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악한 길에서 떠나야 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악한 길 가운데 있으면 하나님이 그 기도에 들어주고 싶으셔도 들어주실 수가 없죠. 도둑놈이 도둑질 하는데 하나님 오늘 내가 도둑질 하는데 도둑질 잘 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한다고 생각해 보세요. 경찰한테 안 걸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안 걸리면 하나님의 은혜입니까? 그게 하나님 보호해 주셔서 도둑질을 잘 된 거예요. 그거는 바른 기도가 아니죠. 그건 하나님의 은혜도 아니죠. 하나님께서는 그런 기도를 들어주실 수가 없죠. 우리가 악을 행하면서 악을 잘 행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서도 안 되고 하지도 않겠지만 아무튼 그런 기도는 하나님이 들으셔도 들어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하기 전에 정말 내가 하나님의 의를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이게 악한 것을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가 구하는 것인가를 다시 한번 잘 생각하고 더 나아가서 내 자신이 하나님의 그런 선한 도구가 되어야 하겠죠.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아니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구하는 것인가, 우리가 그것을 다시 한번 생각을 해 보아야 합니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조건절이 있어요. 그 다음에 뭐냐면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그랬어요.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 하는 거죠.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라는 건 뭐예요? 옛날 그 성경 버전에 보면 겸비하여 기도하면 그렇게 돼 있어요. 개역 개정편이 아니라 개역 한글판에는 겸손히 주님 앞에 나와서 기도하라. 하나님의 얼굴을 구할 때에는 겸손히 낮은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그의 얼굴을 구하는 것이죠. 교만하게 구하는 것이 뭘까요? 뭐 들어주시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말고 이런 자세로 기도하면 여러분이 하나님이라면 들어주시겠어요? 기도하는데 들어주려면 들어주시고 말려면 말고 내가 하나님이라면 안 들어주실 것 같죠. 그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구하라고 하는 것은 간절히 구하라는 거예요. 간절히. 하나님 이거 안 들어주시면 정말 안 됩니다. 정말 꼭 하나님 꼭
이 기도에 꼭 응답하여 주옵소서라고 하는 우리의 그 간절함, 하나님 앞에 정말 절박한 그런 기도, 그런 기도를 할 때 하나님께서 들어주시겠다. 이 간절한 기도라고 하는 것은 우리의 삶의 목표하고 방향이죠. 그냥 옆길로 가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정말 내 인생에서, 내 삶에서 가장 중요한 삶의 목표와 방향에 대해서 우리가 걸어가며 하나님 앞에 그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언제나 하나님 앞에 이렇게 겸손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겸손하다고 하는 뜻은 또 하나는 인내하면서 기도하는 것이죠. 한 번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히 계속해서 될 때까지 기도하는 것이죠. 그게 우리의 기도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 생활을 다시 한번 되돌아볼 때 오늘 말씀에 보면 두 가지를 말씀을 드렸어요. 내가 악한 길에서 기도하는가, 아니면 악한 길을 떠나서 기도하는가, 내가 하나님의 뜻에 합한 기도를 하는가, 아니면 내 욕심을 채우기 위해서 기도하는가. 그냥 세상 사람들이 하는 그런 기도, 기도라는 이름으로 자기의 바램을 그냥 막 이야기하는 거. 그러니까 우리가 수능 시험이 이제 앞에 있는데 합격하게 해주세요. 원하는 대학에 붙게 해주세요. 시험에 100점 맞게 해주세요. 그런 기도 할 수는 있습니다만, 그러나 그 기도가 내 욕심을 채우는 기도라면 그건 하나님이 들어주실 필요가 없는 거죠. 그죠? 합격이 단지 목표라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 있겠어요? 그 아이가 합격을 하던 말던. 그러니까 우리의 기도는 합격하게 해주세요, 100점 맞게 해주세요 하는 기도가 아니라, 그런 기도는 세상 사람들이 구하는 비나이다 비나이다 하면서 갓바위 밑에서 기도하는 그런 기도죠. 합격하게 해주세요. 우리의 목표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은 합격이 목표가 아니라 그 굉장히 그 시련이죠. 그 친구들에게 있어서는 인생에서 가장 큰 시험이죠. 말 그대로 정말 인생의 그 시험을 넘는 거잖아요. 자기 20평생에 가장 큰 그 스트레스, 가장 지금까지 초등학교 때부터 대학 하면서 중학교 올라와도 대학 하면서 짧게는 6년, 길게는 12년의 그 스트레스의 마지막 정점을 찍는 순간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그 시간을 통해서 이 시험을 넘는 것을 배우는 거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배우는 거고, 그 앞으로도 그 대학 시험보다 훨씬 더 큰 인생의 시련이 얼마나 많겠습니까? 살면서 그 똑같은 인생의 시련을 겪을 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그가 느끼고, 어떤 결과가 있더라도 그 결과를 받아들이고 그 결과를 해석하고 그 결과를 통해서 하나님과 함께 같이 이 고비를 넘는 그 경험을 갖게 해주는 거. 그래서 결국에는 궁극적으로 우리가 대학 좋은 데 갔다고 해서 인생 다 끝나는 게 아니잖아요. 하나님께서 이 아이와 마지막으로 함께하고 주님의 영광이 되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그것을 경험하고 체험하는 시간이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죠. 이게 우리의 기도의 차이죠. 그래서 합격 불합격은 사실은 중요한 게 아니죠. 합격하고 하나님을 떠나는 친구들 있죠. 더러더러. 그럼 그 합격이 무슨 하나님의 영광이 되겠습니까? 자기 잘나서 합격을 해서 하나님 품을 떠나서 세상 성공을 향해서 나가는 그런 합격이라면 차라리 떨어지는 게 낫죠. 오히려 떨어져서 그가 그 시련을 또 믿음으로 승화시켜서 잘 이겨내서 재수를 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서 더 굳건한 믿음으로 성장하게 된다면, 그렇다면 시험에 떨어지는 것이 훨씬 더 약이죠. 그러니까 합격 불합격을 위해서 기도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기도하는 것이고, 우리의 기도는 오늘 말씀에 적용해 보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이 아이의 인생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하나님께서 쓰시는, 하나님께서 귀하게 들어서 쓰시는 인생이 되기 위해서 이 아이의 그 실력과 그 능력을 사용하게 해달라고, 모자르면 재수해야 되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금 합격해 주시면 더 크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자녀가 되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하는 것, 이것이 세상 사람들의 기도와 우리의 기도가 다른 것이죠. 우리가 자녀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 다 마찬가지입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돈 많이 벌기 위해서, 그 돈 많이 버는 것이 하나님하고 무슨 상관이냐고요. 그러니까 그것은 오늘 말씀대로 악한 길에서 기도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죠. 그러니까 그것이 아니라 이 아이의 성공이 하나님의 영광이 되도록, 우리가 비참하게 살면, 불행하게 살면 하나님의 영광이 안 될 가능성이 더 많잖아요. 그러니까 잘 되어서 하나님 앞에 잘 쓰임 받는 그런 분이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는 것. 제가 어제인가요? 이렇게 이야기 들었는데, 서울의 모 교회에 그 장로님이 계셨어요. 제가 예전에 서울에 있을 때도 그 장로님이 되게 유명하신 분인데, 지금 94세 돌아가셨는데, 이번에 돌아가셨는데, 뭐 소문에 의하면 그분 재산이 수천억이라는, 뭐 정확하게는 모르지만, 근데 정말 그분이 교회를 세우고 건축도 다시 하고 하는데 정말 크게, 그래서 그분의 별명이 있는데, 그 별명이 뭐냐면 나머지는 제가예요. 나머지는 제가. 교우들이 어떤 뭐를 할 때 이렇게 십시일반으로 모으잖아요. 그리고 모자르죠. 나머지는 제가 할게요. 그리고 제가 예전에 들었을 때 뭐 이렇게 그 수련회나 뭐 이런 거 찬조 같은 거 할 때 뭐 아이고 뭐 오늘은 내가 돈이 얼마 없네 하면서 이렇게 100만 원짜리 하나 주고, 그래서 다 그분한테 막 얘기하고 뭐 그렇다는 분이 계셔요. 하여튼 교회에서 크고 작은 일들, 또 노예에서뿐만 아니라 그분 이름 되면 다 할 정도로 하나님께서 뭐 94이니까 굉장히 또 은혜를 주셔서, 그래서 그분이 정말 이렇게 알게 모르게 그런 일들을 많이 하셨는데, 그저께인가 돌아가셨다는 그 소식을 제가 이렇게 듣게 되었는데요. 정말 그런 분들, 뭐 내가 더 자세한 내막은 저도 잘 모릅니다만, 저도 이렇게 들은 이야기인데 참 귀하게 참 한평생을 쓰셨겠구나. 그리고 어디 대학인가 어디에 50억 기부도 하시고, 뭐 하여튼 그랬던 분이십니다. 그래서 정말 자기가 하나님 복을 주셔서 잘 살면 감사한 거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다면 참 훌륭한 거고, 다 못 살 필요는 없죠. 그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주실 수 있다면 그런 일들, 주님의 일들을 위해서, 교회뿐만이 아니라 지역 사회나 나라의 발전을 위해서 본인이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서 잘 하는 거, 그거 굉장히 하나님 앞에 또 영광이 되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 자녀를 위해서 기도할 때, 우리가 하나님의 쓰임을 받는 자녀들, 모자르는데 무조건 합격하면 자기는 실력이 요거밖에 안 되는데 그거보다 더 큰 어떤 자리를 얻게 되면 그건 망하는 길입니다. 그건 불행해지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실력을 잘 쌓아서 그 자기의 수준에 맞는 자리를 차지할 때 본인도 행복하고 본인도 쓰임을 받게 되는 것이죠. 무조건 좋은 대학이 아니라 그 수준에 맞는, 그 아이의 그릇에 맞는, 달란트의 비유에 따르면 그 달란트에 맞는 하나님의 쓰임이 있게 해달라고 우리가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이죠. 그래서 기도는 악한 길에서 하면 안 되고, 또 하나는 겸손하게 한다는 것은 간절하게 인내하며 꾸준히 기도한다 하는 것을 우리가 깨닫고, 다시 한번 오늘도 우리가 기도하기 위해서 모이셨는데, 우리가 늘 이방 사람들이 구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중언부언하고 주문을 외우듯이 하는 그런 기도가 아니라, 나의 진심을 담아서
주의 영광을 위해서 나 자신도, 우리의 자녀들, 내 가족도, 우리의 이웃도, 우리의 교회도 마찬가지죠. 우리 교회도 뭐 사람만 많이 모인다고 이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되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정말 쓰임 받는 교회가 되어야 하고, 이 지역에 세상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이 우리 교회를 자랑스럽게 생각하는, 이 포항에 이 대도동에 우리 대도교회가 있어서 참 좋아요 하는 소리를 우리만이 아니라 우리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할 수 있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죠. 그래서 하나님 앞에 영광이 되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의 격언은 하나님은 악한 자와 함께 하실 수 없다. 그 다음에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실 수밖에 없는 삶을 살자. 이렇게 적어봤습니다. 여러분들도 한번 적어보시기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역대한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기도의 응답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다시 한번 묵상했습니다. 우리가 악한 길에 있을 때는 아무리 우리가 기도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들어주실 수 없는 그러한 길임을 압니다. 악한 길에서 떠나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의 뜻을 구하는 우리의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또 겸비하여 기도하게 하여 주옵시고 간절한 마음으로 인내하며 기도하게 하여 주셔서 이 기도의 원칙을 잊지 않고 하나님 앞에 오늘도 엎드려 기도할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